마음을 품어 항상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삶을 다시는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품어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뒤에 사랑합니다 두 번씩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또 우리 홍집사님 아니세요? 홍주 여기요. 여기. 오랜만에. 아이죠. 좀 자주 봬요. 네, 잊지 않고 와주신 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손 이야기 하면은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못합니다. 먼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좀 배워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삼손의 생애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마누아라고 해요. 마누아.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희에게 아이가 없는 너희에게 아이를 낳게 하나. 그런데 참으로 희한해요. 우리 구약 신약 역사상 보면은 아이 낳지 못한 여자나 어떻게 하나님을 잘 찾아가는가 몰라. 사라도 그랬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아이 처음에 못 낳았어요. 그 다음에 나엘인가? 아기 못 낳았잖아요. 신약이 넘어오면 또 많아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다 나중에 들어서게 한 거고, 이 삼손의 어머니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와서 이게 딱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주나.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입니다. 뵐 때부터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실이 너면은 신구약 역사상 신약 때 가서 세례 요한이 나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를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6개월 전에 공생애를 시작한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고, 이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그러면 나실인은 민수기 6장을 보면은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냐,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바친 사람, 그 성별된 사람, 아예 하나님한테 바쳐버렸다 해서 나실인인데, 나실인은 지켜야 할 상황이 많아요. 첫째, 포도주, 독주, 일체 못 먹습니다. 포도주만 못 먹는 게 아니라 포도알도 못 먹어요. 이 땅에 나오는 소산물, 이거는 구별하라 이게. 땅의 것은 잊어버리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엄마부터가 너는 나실인으로서 태어나게 해줄 테니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기가 태어나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계속 자르지 말라. 이게 시작 때 보면 세례 요한도 머리를 안 잘랐어요. 머리를 안 잘라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 이거야. 그게 나실인이에요. 삼손은 그렇게 해서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시체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 너부터 지켜라 이거예요. 엄마 너.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밖에 있던 마누아 아빠 자기 남편을 불러서 이 사자를 빨리 만나봐라. 이게 주의 사자를 만나니까 이제 예물을 이제 바치기로 하고 새끼 염소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불을 태우는데 그 가운데에서 당신은 누구일까 물어봐요. 마누아가 남편이 주의 사자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묘자한테 붙는 별칭은 이거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주의 사자가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막 이제 그 새끼 염소를 태우는데 그 불길 가운데에서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삼손이 태어나서 키우는데, 이게 삼손의 아빠 엄마는 아기는 나중에 주의 사자가 와서 낳게 했지만은
평소에 좀 경건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때 삼손이 태어날 때 또 삼손이 사사로서 20년간 활동을 하는데 사사로 활동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민족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게 블레셋을 뭐라고 하느냐? 팔레스타인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날마다 싸우잖아요. 그 가자 치고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 가자가 가사라고 해요. 가사. 그 옛날에는. 지금도 전쟁이 되고 있잖아. 지금도. 근데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니까. 근데 40년 동안 다스림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스림 받는 게 너무 편하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36년간 다스렸잖아. 일본이 우리를. 조금만 더 갔더라면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다 없어질 수도 있었다니까. 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적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장 5절 사사기에 뭐라고 나오냐? 주의 사자가 너희 뱃속에서 태어난 이 나실이는 구원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로 가요. 이스라엘 40년 블레셋 민족으로 압박받은 것에서 해방시켜주려고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 찾아내야 돼. 이 자로 인하여, 즉 너희가 태어나는 이 삼손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삼손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잖아.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좋다 이거야.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만족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불지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저 블레셋을 40년 동안 너희들을 압제했으니까 해방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삼손이 군대를 끌어모은다 하는데 보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자극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평온하게 평탄하게 지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극을 시키고 그게 첫째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삼손을 나실인 만드는 이유가.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괴롭히려고.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삼손의 역할은 그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13장 5절을 잘 읽어야 돼. 그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냐? 사사기 13장 5절에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이 사역은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블레셋 사람을 토벌하고 징벌하고 해방을 시킨 게 누구냐면은 사무엘하고 다윗 왕이에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완벽히 토벌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시작이 이 삼손부터 이제 토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 쓰는데 무섭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두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야고보서 1장 8절 본문 말씀 바로 그게 그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게 삼손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건 삼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나님만 24시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두 마음 품고 사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삼손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이제 장년이 되네, 청년이 되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삼손이 태어난 곳은 그게 지역이 그 지역이 이 가까워요. 블레셋 국경하고 가까워. 근데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길고 성령의 힘으로 능력을 입어서 힘이 장사입니다. 육체적인 힘이라면 삼손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렇게 거대한 힘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딥나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블레셋 땅이에요. 딥나라는 그 지역에 여자를 내가 좋아하는데 자꾸 경계에서 드나들어. 삼손 하여튼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블레셋 땅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단지파 소속이거든요. 삼손이 단지파에서 태어났으면 그 단지파 경계선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막 드나드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드나들다 보니까 블레셋 땅에 딥나 땅에 있는 여자를 눈이 맞아버렸어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 부모한테 쫄라대는 거야.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딥나에 있는 그 여인을 이제 찾아가는데 말하자면은 하루는 딱 혼자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젊은 사자가 나타나요.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 사자가 덤벼드니까 딱 잡아 그냥 두 손으로 찢어버려요, 사자를. 이게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얼마 안 됐으니 부모를 모시고 가는데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길로 가서 보니까 사자에 썩진 않고, 그게 아마 이제 아까 같은 그 삼약지대라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사자가. 근데 그 몸속에서 막 벌들이 막 왕성하게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벌이. 그러니까 꿀을 많이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또 그 꿀을 떠서 먹고 뒤에 오는 부모한테는 시체에서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는다니까, 삼손은.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제 나실이니까 동물이든 인간이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꿀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또 먹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인 시체에서 나왔다 이걸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를 데리고 와서 승낙을 받아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여자, 이게 블레셋 여자가 왜 하필이면 결혼하려고 하냐, 아버지가 말렸거든. 할례받지 않는 민족의 여자들이지 않냐,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네 형제간도 있고 네 동족 우리 민족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왜 블레셋 여자하고 하려고 하냐 반대를 했지만 삼손은 끄떡도 오지 않는다니까. 억지로라도 모시고 갈 정도니까 부모가 허락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제 블레셋의 풍습이, 결혼 풍습이 7일 동안은 그 잔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러리들이 한 30명 동네 청년들이 온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수수께끼를 내요. 그래가지고 먹는 자가 먹고 강한 자가 단 것을 먹는다. 그리고 이것을 풀기만 하면은 배옷을 30개, 30명이니까 청년들이 겉옷을 30개 그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줄 것이고, 너희들이 이 수수께를 못 맞히면 나한테 취한다 그랬어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7일 동안 이제 그 아내들 여자하고 같이 자는데, 뭐 이게 7일 동안 그 청년들, 동네 청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 먹고, 그렇게 나와요, 수수께끼가. 먹는 것이 먹고, 그 다음에 강한 것이 단 것이 나왔다. 단 것이 나온다. 이게 지금 사자하고 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무식한 사람도 아니라니까. 삼손은 지가 생각한 것이 오늘 오면서 먹었던 그 꿀이 생각나니까 그걸 수수께끼를 낸 것이, 이렇게 수수께끼를 낸 거야. 근데 뭘 알아요? 꿀과 사자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7일 동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청년 30명이.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 된 여자한테 가서 막 쫄라대는 거야. 아니 너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거예요. 네 남편 삼손한테 빨리 이 답을 알아갖고 알려달라. 이제 청년들이 쫄라대는 거예요. 누구를 쫄르냐? 마누라를 쫄는 거야. 어디든지 마누라 쫄르면 이 난리가 나. 난리가 난다니까. 여자 졸라 놓으면 그 집안이 난리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막 안 알려줘. 나는 부모한테도 안 알려주는데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여자, 그럼 나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면서 팽목 토라지니까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삼촌이. 그러니까 꿀과 사자를 말려줘 버린 거예요. 7일째 되면 많이 만다. 그게 고대로 가서 불어버린 거예요,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이겨버린 거야. 이게 삼촌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멀리 떨어진 데 가가지고는 여우, 들에 사는 여우를 300마리를 잡고, 살아있는 여우를 꼬리에 다 묶어버려,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딱, 꼬리에다 횃불을 달아 불을 붙여갖고는 들판에다 풀어. 그 여우들이 뜨겁고 막 불이 붙으니까 정신없이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그 밀밭이니 보리밭이니 팍팍, 그때 추수할 때야.
익은 대를 다 불질러버린 거예요. 300마리 여우가 그리고 포도밭을 불질러버리고 올리브 나무를 갖다 불지르게 만들어버리고 삼손이 화가 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30명을 찾아가지고 그 동네 청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30명을 죽이고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뺏어갖고 와서 동네 청년한테 줘버리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성질 이렇게 더러워. 그 자기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소라가 그 자기가 살던 땅에 소라로. 그게 자극하는 거지.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을. 그리고는 이제 하루는 갔어. 하루는 갔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말하자면은 가서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 누가 불질렀냐, 누가 이렇게 죽였냐 하니까 그 장인된 그 이제 그 있을 거 아니야. 그러기 전에 그러고 나서 삼손이 가버리니까 그 부인을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그 장인이 주었다니까 또. 그리고 나서 가서 보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했냐, 삼손이 그랬다 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하고 부인들 여자를 이미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불러 태워 죽여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은 없으니까 장인을 죽인 거예요. 그 부인하고 죽이니까 삼손이 이제 또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고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저지른 놈들을 또 찢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리를 찢어 죽여버린다니까. 그렇게 힘이 세요. 자극을 해놨잖아 또. 응? 블레셋 사람들 찢어 죽여.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3,000명을 끌고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은 에담이라는 바위 있어요. 바위 틈에서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3,000명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삼손 내놓으라고 하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삼손이 자꾸 이러니까 또 3,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을 데려와서 삼손이 숨어 있는데 와서 삼손 보고 너 이러지 말고 너만 가면은 시끄러운 거 없다. 우리는 그냥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놈들이 삼손을 설득을 시켜갖고 그럼 삼손이 그럼 너희들 나 안 죽일 거지? 안 죽인다 하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해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밧줄로 막 2줄로 막 엮어요. 몸뚱이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을 보호를 하는데 넘겨준다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 있는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줘요. 그럼 밧줄을 갖다가 2줄 3줄로 묶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또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니까 그걸 다 끊어버리고 넘기는 즉시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보니까 낙이 시체가 있는데 턱뼈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땅에. 이게 말 턱뼈라고 생각하면 돼. 낙이 턱뼈. 뼈가 돌아다니거든. 그걸 주워갖고 그 자리에서 때려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려요.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삼손 성격은 그냥 저질러대는 성격이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철저히 육체에 따라 사는 남자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로 할 때에는 막 요청을 해. 나한테 힘을 달라, 뭘 달라 요청하면서 돌아서는 즉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라니까. 이거 불순종하는 거를 하나님이 또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위에서는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1,000명을 낙이 뼈로 그냥 쳐서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니 뭐 이건 대단한 장사지. 대단하죠. 그리고는 이제 하루는 이제 가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 저기 팔레스타인 해변가에. 거기까지 가. 왜 갈 거야? 가. 여기도 완전히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이에요. 가자 지구, 가사. 거기 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기생하고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기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생을.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저질러대는 인간이 삼손이라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성문 안에 들어와서 밤에까지도 있다 하니까 그럼 문을 닫아버리자 성문을.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삼손 죽이자니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사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근데 성문이라는 것은 철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일반 대문이 아니라니까. 성 자체의 문이란 말이야, 철문을. 그걸 밤에 일어나고 삼손이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닫아놨거든. 그러니까 두 손을 뜯어버린 거예요, 철문을. 어깨에 딱 메고 문설주 2개를 뜯어서 메고 성문의 빗장까지도 가지고 60km 떨어진 헤브론산까지 걸어간 거야. 그래서 헤브론산 꼭대기에다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라. 헤브론산 꼭대기에다가 60km 떨어진 데까지 가지고 갔어. 그래서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 못 잡는 거예요. 잡고 싶어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 또 이제 소렉골짜기라고 있어요. 그 골짜기 거기도 이제 말하자면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소렉골짜기에 가서 여자한테 뿅 갔는데 이게 유명한 들릴라예요. 들릴라라는 여자예요. 우리말로는 성경에 들릴라로 나왔는데 영어로는 딜라일라예요. 그 유명하잖아. 그 노래 조영남이가 번역해서 불렀잖아. 그 영국의 톰 존슨가 가수가 부른 게 이 딜라일라예요. 그래 이 딜라를 보고 뿅 가갖고는 거기서 그냥 파묻혀 살아 삼손이. 이게 여자한테가 미치는 거예요. 여기도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손이 거기에서 파묻혀 산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그 여자 들릴라한테 은을 주겠다. 몽땅 너한테 상금을 줄 테니 삼손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그걸 알아내달라고 한 거예요. 알아내달라고. 그러니까 밤마다 삼손을 긁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는가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활줄 있잖아요. 젖은 활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게 억센 거거든. 활줄이 말른 것도 아닌데. 그것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들리라한테. 그 자고 밤에 자는데 딱 눈 뜨고 보니까 자기 몸이 활줄로 7가닥으로 칭칭 감겨 있거든. 일어난 즉시 그냥 힘을 쌓고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숨어있던 놈들 또 다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쫄라대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냐? 왜 거짓말을 했냐?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자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삼손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 당하려고 또 거짓말을 해요. 이제는 밧줄로 한 번도 쓰지 않는 새로운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이제 또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밧줄로 묶여있고 막 이놈들은 뭐 와인에 숨어있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을 쓰니까 밧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불에 탄 밧줄처럼 끊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힘 한 번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날은 왜 또 거짓말했냐고 또 졸라대고 하니까 또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저 배틀에다 묶어라. 그러니까 11자라 배를 가로세로 있잖아. 날씨 뭐 있잖아. 이렇게 짜면은 내 힘이 없어진다 했어요. 그러고 이제 몸으로 자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머리카락을 갖고 다 짜놨는데 이게 힘이 왕성하거든. 이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거짓말? 3번을 속인 거예요. 3번을. 그 4번째 또 와가지고 또 나 사랑하지 않는 거자 뭐 어쩌냐 이제 박박 긁으니까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삼손이. 내가 머리는 나실이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나 자르지 않았다. 이 머리에 내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들릴라 무릎에 엎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럼 잘 때 머리를 싹돌 쳐버린 거예요.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거기에서 힘이 난 거예요. 머리카락에서. 아이고 밧줄로 묶어놨는데 일어나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붙잡혔잖아. 이게 결국은 여자한테 당한 거 맞죠? 어? 하나님이 이걸 다 이용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가사 지구까지 그 소래골짜기에서 가사까지면 한 100km 가까이 되려나? 엄청 멀어요. 끌려간 거야. 2눈을 뽑아버린 겁니다. 2눈을, 삼손의 눈을 2눈을 뽑아가고 가사에 있는 옥에다 가지고 그 옥 안에 뭐가 있냐면 맷돌이 있어요. 곡식을 가는 그 연자 맷돌. 거기를 이렇게 소가 이렇게 또는 말이 이렇게 해야 할 정도 맷돌이 크다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맷돌을 못 돌려. 근데 눈을 뽑은 다음에 쇠줄로 묶었어요. 묶어놓고 그 다음 맷돌을 돌리게 해요. 목에서. 근데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그동안에 머리카락이 길어지니까 막 거기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온갖 말하자면은 모욕을 다 당하는 거지. 앞은 안 보이고. 근데 그때 이제 다곤 신전이라고 풍요 또는 곡식의 신 해가지고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에요. 다곤. 그러니까 신전이 돌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지붕도 전과 대리석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삼손 나와서 제주 부리게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삼손을. 그런데 어떤 소년이 데리고 가서 잔치 벌리는 다곤 신전에 갔는데 지붕에만 3,000명이에요. 지붕에만 3,000명이 그걸 보고 그 다음 밑에 다곤 신전 그 바닥에서 잔치 벌리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뭐 지붕만 3,000명이니까 밑에 모인 것까지 하면 몇천 명 더 되지. 거기에서 제주 부리고 오는데 그 소년 자기를 이제 눈이 봉사니까 데려간 안내하는 소년한테 기둥이 어딨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고 여기가 갈려준 거예요. 기둥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요. 나한테 힘을 달라. 복수할 수 있도록,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또 힘을 줍니다. 힘을 줘서 그 기둥이 두 개,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뛰어잡아요. 잡아가지고 그 기둥을, 그게 다 이 돌기둥이에요. 돌을 깎아서 하는 돌기둥인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끌어안아버립니다. 그 돌기둥이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지붕이 무너지고 지붕 위에 있는 3,000명, 밑에 있는 또 몇천 명 되겠죠.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거기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야 돼?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삼손이 무서우면은 그 블레셋의 지도자까지 다 죽였는데 그 가족 친척들 부모는 돌아가시고 없고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소라 땅으로 다시 가서 묻으려고 장례를 치르는데 건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아시겠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삼손의 일생입니다. 일생이에요. 삼손은 한쪽으로는 하나님한테 이게 힘을 달라, 뭘 달라 할 때마다 또 갈증이 나면은 물을 달라 하면은 또 우묵 파인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물도 먹여주고 힘도 주고.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도와줘요. 근데 성령은 두 가지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성령 역사는 두 가지로 역사하는, 하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고 성령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능력을 줘요. 우리한테 지혜와 능력을. 또 하나는 매일매일 내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면서 내 성품을 다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삼손은 둘 다 원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둘 다 원한 게 아니라 이럴 때마다 원해요. 내가 힘이 없으니 힘을 달라 하면 또 성령이 힘을 줘요. 이렇게 4번 이상을 나타나요. 거기 보면 사사절이 4번 나타났다. 하나님이 영이 그렇게 나오는데 적게 잡아서 이제 4번만 나타났겠냐 이거예요. 원하는 거는 다 힘을 달라, 뭘 달라, 이런 것들이에요. 나 복수할 테니, 나 원수 갚게 해달라, 원수 갚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원수 갚게 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원수.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그거를. 성령이 원수 갚아주도록 힘을 주어서, 그냥 그런, 모든 것을 다 일이 벌어지게 하는데, 성품을 바꿔달라고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뭘 달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날마다 내 성품을 하나님 즉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꿔달라고 해야 돼요. 변화시켜달라고 해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사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런 기도한 게 아니라 일할 때마다 외적으로 도움을 받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또 하나님은 그걸 또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극을 시킨 거야. 블레셋 민족들이 가만히 있건단 말이야. 삼손 하나가 수천 명을 다건 신전, 자기들이 신으로 모시는 신전 다 무너뜨리게 했다니까. 대리석으로 지은 거를. 그걸 다 무너뜨려서 수천 명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잖아요. 혼자, 그것도 혼자. 이러니 가만히 있겠냐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죠?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을 일으켜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만들어 결국은 사울왕 때 블레셋하고 싸울 때 블레셋의 거인을 다윗이 나타나서 돌팔매질 한 번 해가지고 때려 죽인 인간,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블레셋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멸망을 시킨 것은 다윗 왕 때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삼손이 건드려 놓고 다윗이 해결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뭐라고 하냐, 삼손의 전체 생애는 기적과 또 하나 기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다. 삼손에게는 인자함도 없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간다 이거야. 삼손은 꼬임에 빠져 나쁜 길로 끌려갔다 이거야. 종종 돌이키기도 했지만 또다시 삼손은 죄를 짓고 했다 이거야. 특히 여자만 보면 뿅 가버려요. 뭐라고요? 이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게 가장 큰 유혹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처럼 삼손도 그렇게 두 주인을 섬겼다는 겁니다. 삼손은 처음 시작은 훌륭했고 그 좋은 시작이 행복한 그런 결말을 보장하는 건 아니더라 이겁니다. 경건한 부모에서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여호와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출생시키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해요. 20년 동안을. 그래서 블레셋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단추를 만드는 거예요. 단초 역할을 하는 게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무엘과 다윗이 그 과업을 나중에 가서 마무리를 한다. 이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졌던 나시린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베풀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의 믿음을 칭찬하고는 있어요. 이런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지켜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신실함에 대해서는 엉터리였다 이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요청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영이 4번 나타나고 기도 오는 게 2번이고 책을 보면은요 찬양하는 게 1번이에요. 근데 기도 오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거 여러분이나 나는 잘 들으세요. 날마다 해야 돼. 뭐라고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삼손이 20년 사사 기간 동안에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는 게 4번이고 기도는 2번밖에 안 했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 1번밖에 안 했다니까. 그것도 자기의 일에 대한 거, 원수 갚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근데 마음으로 다해서 자기 성품이 변화가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즉 정욕이나 이런 걸 막아달라고 하는 건 한 번도 빌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자극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온 거예요. 이런 나라인 거야. 블레셋에 정말 용기가 없었다니까. 40년 동안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도 그래. 육이 아닌 영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사기는 성령이 삼손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경우를 4번 기록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성령이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령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는 거, 이것이 돼야 돼. 이것이 필요할 때만 요청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여러분들은 변화가 항상 오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이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즉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다니까. 항상 우리의 중심을, 그거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항상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결과는 비참해져요. 그래서 삼손을 보면 알잖아요. 항상 그것만 따라서 육체의 유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 이게 삼손을 보고 우리는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결과는 항상 비참해진다는 거. 그리고 그때 보면은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삼손과 같았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거기 사사기 17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일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가 이게 옳다 하면 그냥 하는 거야. 아예 그렇게 그냥 편만해져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보면 사사기 15장 7절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삼손이 뭐라고 그래? 블레셋 너희들이 이같이 행했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 와봐라. 꼭 자기 원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에 봤죠? 개 건드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맞받아 치잖아요. 그런 원수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복수만 갖는 거. 이것만 삼손을 생각해서 육체 따라서 움직였던 인간이었다는 거.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버려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삼손에게 마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눈에도 문제가 많아. 눈만 보면 따라가는 거야. 이게 육신의 정욕은 눈의 정욕하고 같은 짝꿍이에요. 아시겠어요? 두 가지를 같이 짝을 이룬다니까. 그래서 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았을 때 두 눈부터 뽑아버리잖아요. 뽑힘을 당한 거예요. 눈에가 문제가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옛날 그 한자 사자성어로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일 저질러 놓은 건 자기가 당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자업자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손을 보면 안다. 육체의 정욕과 눈의 정욕은 함께 일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육체와 눈으로 안 살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지도하는데 뭐 항상 마음 다해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면 또 네가 네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오세요. 항상 말씀 읽고 쓰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을 선택해야 되는데 삼손은 꼭 어둠을 선택을 하잖아. 삼손이란 이름이 원래가 햇빛이 찬란한 이런 뜻이에요. 이름 뜻이 그렇다니까. 이름은 햇빛이 찬란한이라고 지어놓고 어둠 속에서 죽어버렸잖아. 어둠 속에서. 응? 성경에서는 빛은 하나님 또는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어둠은 사탄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성경 구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내가 말씀을 찾아서 적어놨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나중에 시간 날 때 꼭 찾아요. 가지고 와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한 우리는 생명의 빛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단 불순종이라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삼손처럼 죽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다. 삼손은 밤마다 들릴 일을 찾아가 죄에 빠졌고 자신을 위험에 방치했고 결국은 덫에 걸리고 말잖아요. 아시겠어요? 덫에 걸리고 바로 조용남이가 한탄 얻어라. 뭐라고 한탄한 줄 알아? 화투 좋아하다 화투로 망했다. 뭔 말인 줄 알아? 조용남 사건 알지 요새? 화투를 그려갖고 팔았잖아.
화투 젊어서부터 그림 그리는 거 취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림 위작이었잖아. 그동안에 다른 사람 시켜갖고 한 10만원 20만원 주고 사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매덕 벌었잖아. 돈 많이 벌었어. 이게 조용남이가 한 말이 뭐예요? 화투 좋아하다 화투로 망했다.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한번 죄 즐거움에 빠져들어가면은요, 이게 돈의 욕심이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 나이에. 물질의 현혹이 되는 거나 정욕의 현혹이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말하는 정욕이라는 거는 육체의 정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이 덫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삼손은 깨닫지 못하더라. 사사기 16장 20절에 그게 나와요. 이미 떠나버렸어, 마지막에는. 근데 마지막에 돌기둥 붙잡을 때 하나님이 영이 다시 한번 도와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무너뜨리다니 위에가 3,000명이나 있는데 지붕 위에 그것도 바위란 말이 다 돌로 만든 걸 그걸 무너뜨리고 결국 거기에서 적폭하고 말잖아요. 거기에서 그 행동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오늘날 사사기에다가 삼손을 왜 써놨어요? 잊지 말자는 뜻이거든. 이렇게 다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에 통치받는 거를 그냥 좋아했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말자 이거거든요. 또 스펠전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세상에 흥행사가 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세상에 흥행사가 되는 거, 특히 이 목사 사회가 너무 지저분해요. 요거 나부터가 무릎 꿇고 이건 빌어야 돼요. 회개할 때가 됐어요. 또 그대로 목사들이 그냥 사고 사건을 치는 바람에 난리가 아니야. 온 세상이 그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직자들 때문에 참으로 더 이게 어려워져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흑행사로 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을 쳤어야 되는데 자기 복수를 위해서 쳤다 이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한 행동은 용감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제하는 거, 절제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활동 무대가 무너지기 오래전에 삼손은 구별됨과 절제라는 벽을 자신의 삶에서 무너뜨려버린 게 스스로 무너뜨리고 절제가 없는 인간이 된 거죠. 성벽이 없는 성읍처럼 그에게는 아무거나 들어갔다 나왔다, 삼손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무것도 그냥 말을 그냥 재간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당시 백성들은 또 여전히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저그 집에 블레셋 집에 받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던 때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극을 주고 블레셋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극을 주려고 삼손을 사용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을 다 삼손은 대부분이 수행을 했어요. 적을 괴롭혔고 유대인들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다른 사람들이 적과 싸워 마침내 이스라엘을 자연스럽게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거 아니냐. 삼손이 말하자면은 최전방에서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대장으로서 진리주의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각자는 장래의 삼손 또는 다윗이 거두게 될 승리들을 위해서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삼손의 생애에 대한 지도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1, 2, 3, 4 해가지고 8, 9번까지 해드렸으니까 순서대로 말씀 페이퍼 뒤에 그 지도는 예배 끝날 때 반드시 1번부터 순서대로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읽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오늘 설명한 거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 지도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 그래서 영혼의 고통을 받아. 그럼 하나님한테 강구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고 해결해줘.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때도 나태해져요. 나태해져 다시 시험에 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사사기의 교육수단이나 이거 오늘날 우리나 똑같아요.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줬을 때 나태해지면 안 돼요. 반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한번 오늘 여러분하고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앞을 한번 보세요. 어떤 방법이냐? 이기는 방법. 유혹은 전부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니까 나한테 어떤 유혹이 온다 알잖아요. 이 나이면은. 그럼 끊어버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로랜드 힐 목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러 마리 돼지가 한 놈도 팔지 않고 한 사람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마리 돼지가 한 사람을 따라갈 수 있어요? 돼지 말 안 듣는 거 아시죠? 이거 무지무지하게 말 안 들어요. 돼지 우리를 문 열어놓고 끌어내도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그 희한한 거야. 길거리를 따라가는데 어떤 한 사람 남자 뒤를 쫄쫄쫄쫄 돼지 10마리가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야. 호기심이 생긴 힐 목사가 그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돼지들은 도살장으로 인도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도살장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돼지들이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런데도 단 한 마리도 반항 없이 따라가 들어가고 있더라. 이게 도살장까지. 신기하게 생각한 힐 목사가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했기에 돼지들을 도살장까지 쉽게 몰고 올 수 있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바구니에 든 완두콩을 계속해서 몇 알씩 흘려주었습니다. 우리 집 돼지들은 완두콩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길거리 가면서 바구니에다 완두콩 가득 담아갖고 줄줄 뿌리고 가는 거야. 그럼 돼지들이 그것 먹느라고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을. 완두콩 먹느라고. 이 말에 힐 목사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다. 마귀는 쾌락의 콩, 욕망의 콩, 우매의 콩, 죄의 콩, 돈의 콩, 권력의 콩, 명예의 콩, 사람들이 좋아하는 콩을 계속 뿌리고 가는 게 마귀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생각도 없이 계속 따라가다가 영혼의 도살장인 이제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콩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라고? 콩만 조심하면 돼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유혹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해서 안 그런 거 아니고 신부도 마찬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이놈 콩에 다 정신 팔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집중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한다. 넘어뜨리라고.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듯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겼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우리 또한 인생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유혹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고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그 큰 시험 3가지 당할 때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이겨냈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 쓰시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것을 암송해야 돼요. 이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 잘 알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삼손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여러분 많이 깨달은 것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